십계명 원어강의 제2계명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오늘 이 계명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십계명이라고 일컫는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류했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대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용어가 아무리 찬란하고 수려하더라도 신이 내가 여기에 있고 그는 거기에 있는 외부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동안 그것은 필연적으로 깎아 만든 우상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신을 높이고 숭배하는 까닭은 결코 신을 위해서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신본주의를 선언한다 해도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정된 모든 신은 따라서 조작된 신이요 폭력적인 신이요 마저히스트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지향의 매개수단으로 등장한 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소망하고 자유를 찾아 여행하는 것은 신을 매개로 하여 지고지선을 명분으로 한 모든 파시스트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신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을 읽은 수많은 독자들이 오해하듯 거기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으로 영원한 타자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상을 경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르고 있는가? 망령되게 부른다 하는 말은 무익하게 공허하게 혹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의 샤오는 망령, 무익, 쓸데없는, 뽐내는, 공허한, 무가치한, 허위를 의미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쓸데없이, 공허하게, 무가치하게, 가짜로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에도 우상을 타파하고 위일신 하나님만을 신봉하고자 하는 유대교가 우상을 섬기는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모든 작태들로부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자유로운가 한번 스스로 질문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계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욕심을 성취케 하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되어버린 채 헛된 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출애굽 후에 모든 애굽적인 속성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삶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여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루살렘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만 충만한 영광의 빛으로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학과 인간학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과 인간학은 서로 다른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입니다. 서구 신학이 철저히 실패하고 기독교를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킨 가장 큰 원인은 신학과 인간학이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저토록 특세를 하면서도 동시에 외면을 당하는 까닭도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고 헛된 신의 이름만을 고색창연하게 도금하고 색칠한 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아들 고추를 만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도금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신의 이름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도색한다고 해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신은 사망을 잉태할 뿐입니다.
저토록 희양찬란한 종교 궁전에는 윗 크고 멋진 교회당 안에는 썩은 냄새와 시체들이 줄비하게 있고 사망이 활개치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어둠의 그림자만이 찬란한 거리를 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망이 차지하고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총성과 아우성만이 난무합니다. 평화의 성이 죽음의 성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잠시 총성이 멈추면 여전히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계속될 터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조금 양태만 다를 뿐 동일하지 않은가? 평화를 말하면서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것이 현재의 종교 아닌가? 예수는 유대 종교에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고자 결심을 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처단하고 예루살렘에 예수의 하나님을 모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상으로 존재해서 우리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헛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새롭게 우리 앞에 부활해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대상으로 받고 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높이 받들어 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전히 시험합니다. 참 하나님의 여부를 인간이 하긴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망령돼도 이렇게 망령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섬기는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섬기는 것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소에서 끌어내면 그 순간 하나님은 숨을 멈추고 죽은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성소에서 끌어낸다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끌려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성소 밖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신에 불과하다는 말을 그렇게 제가 표현해 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헛되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이 인간학이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형제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들의 거짓을 포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위선을 감추려 할 뿐입니다.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들의 위선을 감추려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형제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자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 인간의 정과 욕심으로 비빔밥이 되는 헛된 껍데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움켜잡고 핏대를 올리며 형제 사랑 운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형제 신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날 때 비로소 싹 트는 것입니다. 겉의 미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일이비하며 유단을 떨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 성립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봉해 있고 숨겨있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닫혀있고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세계가 하루하루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 풀이 돋아나는 새로운 사람의 세계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이란 지성소에 갇혀있고 숨어있던 또 다른 존재의 열림을 경배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형제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정신이었던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전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동학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그 같은 것을 깨뜨려 읽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단시 반상이 엄격했던 시절 인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동학사상과 민중의 한이 맞아떨어졌던 미완의 혁명으로만 평가할 일이 아닌 것은 거기 인성과 신성의 위대한 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최고의 미신을 주장하는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해 놓은 모든 종파는 어떤 종파냐와 상관없이 가장 큰 미혹의 신을 전도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배제된 인간 존중은 타락한 휴머니즘의 일부분뿐입니다. 결국 인간을 말살하고 맙니다. 신이 소고된 인간에게는 소외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누를 조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배제된 신의 존재는 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신을 죽이는 것이며 그 역시 인간을 말살합니다. 결국 신과 인간이 동시에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모든 종교 전쟁은 인간과 신이 이원화되고 자신들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종교성에서 비롯한 허망한 헛개비 싸움으로 서로에게 종뿌리를 겨누는 참혹한 현상입니다. 이는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인간들의 당연한 결과요 멸망으로 치닫는 신들의 장난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원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계명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 또한 역설적입니다. 물론 이 계명이 만들어낸 산물은 아닙니다. 이 계명을 읽는 인간의 종교성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야훼 하나님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란 본래 히브리어 존재동사인 하야동사의 완료시상과 미완료시상의 합성어입니다. 존재동사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요, 독일어로는 shine, 헬라어의 에이미 동사, 우리말로 하면 뭐뭐이다 혹은 뭐뭐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보낸 이를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웨 아쉘 에웨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이다 동사의 완료시상과 미완료시상의 합성어가 바로 야훼라는 말입니다. 존재동사의 완료시상과 미완료시상의 합성어라면 항상 있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혼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지존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 유대인들은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이름이 아도나이 혹은 테트라그마톤입니다.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주 혹은 감히 발음해 부르기도 한명스러운 분께서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테트라그마톤이라는 말은 감히 발음해 부르기도 황망스러운 분이란 뜻입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잊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일이 세상에 또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싹이 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제2계명에 충실하는 충정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신 이를 잊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결과를 낳고 있는 이 아이러니 하여 항상 있는 것은 잃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만 눈이 밝아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마디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파터 히면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 안에, 여기서 하늘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성소란 인간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인간의 가장 깊고도 깊은 속사람의 심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에 자장하고 계신 하나님은 도회시한 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릇하게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불려주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심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 지성소에도 머물고 계십니다.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 언약의 증표가 있는 바로 그것이 일깨워질 때에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단수가 아닌 까닭은 물론 히브리어 어법에서 장엄한 것을 복수로 취급하는 그들의 언어적인 습관도 있겠으나 하늘과 하늘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취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같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나.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리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었으나 마귀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의 아비였던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혀로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인 줄 압니다. 어찌 그런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혀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택하신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범죄와 너희의 희생과 저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원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엄격히 예배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가 거하시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서도 보면 예수와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도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닌 예배의 때와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이 산과 저 산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실체는 저 겉에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신 택하신 땅에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머물고 계신 까닭에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예배할 때와 새로운 장소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택하신 땅이요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입맞춤과 경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곧 사랑이며 입맞춤과 경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곧 사랑이며 입맞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물 없이는 제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휘장에 찢어지기 전에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린 길을 잠시 맛보고도 여전히 그 땅은 유린 땅에 있습니다. 무엇이 유린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고 빼앗는 대적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자신입니다. 겉사람의 탐욕이 하나님의 택하신 땅 예루살렘을 짓밟고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사랑과 거룩을 유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겨우 찾아왔던 자유도 그리고 상실하고 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같은 겉사람의 탐욕을 제물로 잡아서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가 단번에 제물이 되었듯 우리의 세상 임금 예수 자신의 최고의 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럴 적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고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으로 영생의 이름으로 이웃사랑의 이름으로 형제사랑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것에는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예수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